할렐루야 비소청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예배하기에 앞서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나의 힘, 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많이 부족한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이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주의 검 나오지 주의 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모두 다 같이 저 바다보다도 안식과 위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2절로 찬양합시다.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곳에 영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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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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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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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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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생활들을 할 때 정말 타협하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타협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잃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그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왕자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시간 들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겨울이 가고 꽃과 잎이 새로 솟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순리대로 새로 피어나는 자연을 보며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를 묵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놀라우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런 주신 것들을 눈여겨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하루를 채워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런 완악한 마음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 온전히 누리게 해주세요. 장기화된 코로나에 모두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요즘입니다. 이 시기에 빛과 소금 교회 청년들이 더욱 매일의 은혜를 매일 새롭게 구하게 하시고 강박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또한 부정적이고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소망과 긍정을 세상에 이야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모이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와 말씀 육성, 나눔 모임 등 영상 예배와 모임들에 마음과 시간 들여 모이게 하시고 또한 모이는 것에 힘쓸 때에 각자의 삶이 그리고 빛과 소금 교회 청년부가 회복되고 새 힘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최상경 담임 목사님과도 온전히 은혜로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청년들이 온전한 영적 양분을 얻고 더욱 깊이 있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 모두 은혜와 성령으로 동행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마지막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예배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10분 전부터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주제 청년부 표어입니다. 러브 인사이드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주제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네. 청년부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하실 때 청년부와 이름, 헌금 안내. 네, 청년부와 이름 함께 적어서 헌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말씀 양육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 나눔 모임 주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오후 10시에 모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김민석 전도사님께서 화요일 오후 2시 무궁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신임 담임 목사 동의 관련 서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로비에 비치된 신임 담임 목사님 관련 동의 서명 꼭 하신 뒤에 기가 부탁드립니다. 찬양팀과 엔지니어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네, 생일 이벤트는 생일로 글을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으로 4월 마지막 주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우리의 약점도 보이고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죄된 본성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와 함께 성령까지 주시는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여호와를 기억한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고민도 많고 또 생각할 것도 많고 결단해야 될 것도 많은 시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종들마다 그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과 함께 드려진 고민, 아픔, 또 감사, 그리고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에 독수리 같은 믿음 주셔서 늘 저 푸른 창공을 높이 날아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 오랫동안 전사로 훈련받고 이제 내일이면 모레는 안수를 받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종으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임원진들에게 더 큰 은혜, 더 성령의 은혜 충만케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하기도 하고 또 평가를 받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무엇을 보고 평가하면 그 사람의 리얼 셀프를 잘 알 수 있을까요? 또 필요해서 신앙의 평가를 해야 한다면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평가하면 바른 신앙의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물질관 하나만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물질관 하나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피 한 방울로 200가지 넘는 질병을 찾아내는 원리와 같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저 중세 천주교, 아브라함의 조카 롯 다 돈을 사랑하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나 제사장들은 헌금 참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금식기도인데 이들은 늘 정기적으로 금식기도 했잖아요. 성경 지식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컴퓨터가 없을 때 어떤 단어가 몇 번 사용됐는지 다 세어서 알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세리보다 창기보다 악하다고 저주를 받았을까요? 한 가지,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돈은 성도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를 가져야 하느냐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가 무엇이든지 그 색깔을 바꿔놓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든지 똑같은 현상을 경험해도 성도의 판단은 달라야 합니다. 만일 성도의 눈과 판단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그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겠지요. 성도처럼 보이는 세상 사람이겠죠. 참 성도는 무엇을 봐도 달리 보여야 합니다. 아니, 달리 보이게 돼 있어요. 코로나를 본 눈도 달라야 합니다. 똑같이 돈을 보고 돈을 벌려고 하지만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도 달라야 합니다. 다 같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지만 그 자식의 의미도 또한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물질과 관련해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부형 성도와 그리고 하나는 성빈형 성도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부자로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 가난하지만 맑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점입니다. 물론 부자로 살면서 깨끗하게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 최고의 답인 건 분명합니다. 저는 부자 자체를 욕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다음에 내가 부자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자식 기르는 사람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건 남의 자식 흉봤다 내 자식은 그보다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비록 적지만 부자 중에도 참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 맑고 깨끗하게 살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칼과 같아서 강도의 손에서 칼이 사람을 죽이고 의사의 손에 사람을 살리듯이 돈은 자체는 악한 게 아닌데 문제는 어딘가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고 더욱이 깨끗하게 살면서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무조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결국은 같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가 된다는 건 도덕성이 낮은 후진국일수록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 정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진리라고 봅니다. 중국이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결정적 걸림돌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낮은 도덕성 때문이라는 지적은 100번 옳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디서나 언제나 구조적으로 악에 대해 눈을 감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악을 용납하든지 심지어 그 악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은혜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옛날에 자살해 죽은 감리교회 장로가 얼마나 정계에 많은 사람이 로비를 했어요. 그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될 나라에서 나만 뇌물을 쓰지 않는다면 그는 거기서 절대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후진국일수록 권력자에게 뒤로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점에서는 우리나라도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한 듯합니다. 왜 대기업이 역대 연봉에 10억대 판검사들을 S그룹에서 무려 변호사 군단을 150명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검사장 출신이나 또 어디 장 출신의 판검사들은 이 연봉이 1억이 아니라 월급이 억대가 넘었습니다. 이런 슬픈 나라를 우리가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절대 권력자인 대통령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삼성이나 롯데가 망하기로 결심을 하지 않는 한 돈을 주지 않고 견뎠겠어요. 그러니까 삼성과 롯데는 또 범법자인 건 분명하지만 또 다른 큰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한 범법 행위가 옳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그것도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끊어줘야 되고 또 정치인들이 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깨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단 대기업들은 우리 국민들이 애국심을 바탕으로 국산품을 그토록 애용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었고, 왜 액화수소를 일본 거 쓰면서 99.99999%의 액화수소를 중소기업이 만들 수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안 써주고 일본 걸 썼냐 그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다시 잘해서 이겨냈지만 그 전에 써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욱이나 우리는 중국이나 쌀,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중국이 쌀값이 인도네시아나 우리의 5분의 1값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농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그 대신 컴퓨터 팔아먹고 핸드폰 팔아먹다 그런 거니까 대기업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정의로운 사회가 돼서 다시는 정치인들에게 뒷돈 대두지 않는 좋은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오히려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대기업이 되지 말고 국민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되고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미국은 부자들이 욕을 안 먹어요. 자기 자식에게 준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지만 사회에 내놓은 돈이 더 많거든요. 자식에게 기업을 밀려줘도 거기는 그렇게 욕을 안 해요. 왜? 그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빌 게이츠만 해도요, 세상에 내놓은 돈이 엄청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도 욕을 먹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야 우리나라 정의가 실천된 것 아닐까요? 이처럼 도덕성이 낮은 나라에서 깨끗한 부자가 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먼지 많은 곳에서 먼지를 마시지 않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고, 미세먼지 가득 찬 날에 산책을 하며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우선 재물과 관련해서 보면 기독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성빈형 성도고 그리고 하나는 성부형 성도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을 성부형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오뚜기 사장 같은 분은 그렇게 보아요. Y그룹의 박모 회장은 처음에 그렇게 봤어요. 나는. 근데 훗날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친한 분에게 말했어요. 반찬을 3개 놓고 먹는다고 해서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제 말을 좀 전해주시오. 반찬을 3개 놓고 밥을 쳐잡수지 말고 반찬을 30개 놓고 먹고, 하청업체 핍박하지 말고, 노동자를 핍박아먹지 말고 그들에게 너그럽게 해달라고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한 분만 있어도요. 지난번에 김익명 장로이라는 분은 청량리 중앙교 헌금을 절반을 이분이 했어요. 그런데도 늘 말을 안 해요. 말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데 말을 할 수 없지. 말을 하려면 헌금을 하지 말고 헌금을 하려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태봉 메리아스 김익명 장로님이세요.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만일 이런 분이 하나 있으면 그 교회의 평안이 그분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리고 조금 하고도 생색내고 그저 불효자식들끼리 앉아가지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싸웁니다. 거의가 다. 근데 많이 한 사람이 아무 말 안 하면은 조금 한 사람이 큰 소리를 못 치겠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우리 교회를 이룬 것처럼 막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야 그런 한 사람이 시험을 들지도 않게 하고 시험거리를 막아내는데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야베스, 다니엘, 욥,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다 성부형 인간들입니다. 그 중에도 비록 자신의 전 재산을 성전 건축을 해서 마지막에 다 바치고 간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이에요. 다윗 같은 부자도 없었지만 대표적인 성부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 지키고 말씀 지켜 살다가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 성빈형 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도 있고 실제로도 많이 있어요. 부자로 살 교회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특히 사도 요한, 바울, 서문학교회 등은 다 그래요. 바울이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처럼 병 고쳐주고 돈 받았으면 빌딩을 사도 샀겠죠. 근데 아무도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근데 성부형 인간은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빈형 인간은 잘 드러나잖아요. 성부형은 부자니까 잘 보여. 또 이전으로 포장하면 도둑질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부자만 만나면 다 굽실거리고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서로 사돈이라도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좋고 어느 쪽이 되고 싶은가요? 다른 사람은 성빈형이 좋고 나는 성부형이 좋고 내 자식은 다 성부형이 혹시 좋은 건 아닌가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도 주시겠다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제가 초기에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목적도 나머지 것도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더 목적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한다면 그러면 껍데기만 믿음이고 속은 복이 되니까 저 무당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성부형이든 성빈형이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돈이 없어도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대부분은 돈이 많으면 돈을 사랑해요. 돈이 없으면 더 못질게도 돈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재벌처럼 돈이 많아도 돈을 사랑하지 않았고 사도 요한은 거지처럼 가난했지만 저 천국을 소유한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물질로 자기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 돈 때문에 교만하게 산다면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그 물질을 주신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형제끼리 칼부림나게 싸운다면 그 부모가 눈에 피눈물이 나겠죠. 주인으로부터 주인의 것을 받은 주제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악하고 게으른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지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에게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먼저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각각 함정이 있어요. 부자는 부자에게 단점이 있고 함정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함정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는 꼭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만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이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 포기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부자가 되면 빠지고 싶은 함정이 뭡니까? 이들은 돈을 많이 가진 걸 은혜라고는 해요. 은혜라는 말보다 옳은 말도 없지만 은혜라는 말보다 오용되는 말도 없어요. 적당히 하는 걸 은혜롭게 합시다라고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돈을 소유하게 한 점을 은혜라고 하지만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받을 때는 하나님의 것이고 쓸 때는 내 돈으로 쓰려고 해요. 주는 것을 감사하는 자가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받을 때는 누구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복이라고 그러지만 주면서 복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줘야 할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 대부분은 싫어해요. 재수가 없다고 그러고 복이 없다고 그래요. 거지라도 내 집 앞에 와서 굶어 죽으면 재수 없다고 그래요. 제일 위험한 것은 교만과 불신앙입니다. 오죽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꿈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했을까요? 영적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일단 부자가 되고,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해도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인간을 훈련할 때 돈으로 하는 거다. 왜? 돈은 일평생 벌어야 되거든. 누구나 돈은 필요로 하거든. 그러니까 돈으로 인간이 제일 훈련, 돈만이 아니에요. 건강으로 하고 인간관계로 하고 세 가지가 제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을 줬다, 뺏었다, 없었다, 가난했다, 있었다. 그래. 여러분도 이 다음에 다 그래. 아직 여러분 지금 젊어서 그러지 다 그래. 돈이 많고 겸손한 자가 진짜로 겸손한 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갔나요? 자기 노력으로 들어갔나요?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잖아요. 그 전에 삶은 뭐였나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면 그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수도 없이 하는 얘기가 뭐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 섬기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해충이 너희를 먹을 것이고 적군이 원수들이 와서 너희를 침범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풍랑을 일어서 메뚜기로 전부 다 징계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워낙 젖과 꿀이는 흐르는 그곳에 살다 보니까 광야에서는 빨리 가나안 땅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오게 했구나,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래야 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미워하는 일,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았나요? 이게 인간이에요. 올라가면 보아야 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려갈 때 보인다고 합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안 보였던 나사로가 저 음부의 지옥에서 보였어.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내 집 앞에서 빌어먹을 때는 나사로가 안 보였어요. 지옥에 가니까 보였어요. 이것이 부자의 함정이요, 위험이죠. 그러면 가난한 자의 함정이 뭔가? 가난하면 빠질 함정이 있어요. 가난하면 죄가 없는 줄로 착각해요. 종종 가난한 자를 천사라고 생각하고, 대신 부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을 천사로 만들어 놓고 일하려고 자꾸 그럽니다. 아닙니다. 장애는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성격적, 정신적 문제가 많아요. 옛말에도 병든 성자는 없다는 말이 있고,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있다는 말도 있어요. 단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무조건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요, 부정적이에요. 뭐든지 속이 꼬여 있어요. 편안하지 않아요. 남에 대해 좋게 말 안 해요. 그건 옳지 않아요. 부러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자를 부러워하고 사는 게 나아요.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이 큰 대형 교회인데, 거기에 있는 같은 지역에 연약한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식사 대접도 하고 용기도 주고 목회 지혜도 주고 싶어서 자주 모였는데 자꾸 안 오고, 그리고 와서도 뭔지 모르게 말을 편안하게 안 하고 마음을 이렇게 닫혀서 안 열어요. 근데 계속 끝까지 하니까 마음의 문 열렸을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큰 교회는 싫고 무조건 큰 교회 목사는 싫었습니다. 목회자도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은 어떨까? 내가 정치인들을 보면 그래. 목사 장로도 안 되는데 무슨 정치인에게 뭘 기대해? 가난한 자는 부자를 미워하고, 큰 교회도 미워하고, 재벌도 미워하고, 미국도 무조건 사탄 마귀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국을 숭미 사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리는 미국과 하나님의 지옥에 간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써붙인 프랑카드를 보고 무서웠어요. 나는 미국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미국을 싫어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지만 좋아하기도 해요. 중세 천주교는 물질 자체를 악하다고 규정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돈을 좋아하고 가장 돈 때문에 타락한 교회가 언제예요? 중세 천주교예요.
이단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보고 살게 하고 헌금 바치게 해놓고 자기들은 전부가 다 헌금 갈취해서 부자로 살지요. 제가 이런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당신들은 부자와 나사로 중에 택하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나는 말로라도 나사로를 택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부자를 미워하는데 택하라 그러면 정작 그 부자를 택할 겁니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인도네시아의 별명이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옥경이에요. 한국말 아주 잘했어요. 자기 이름이 별명이 옥경이래. 그러면서 막 공무원들이 부패했다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나중에 그 다음날 옥경 씨, 당신은 뭐가 되고 싶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부패한 공무원을 욕하면서 그 다음날은 뭐라고 말하는지, 당신은 뭐가 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성도는 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되고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을 다 알고 나서 돈을 벌 사람이 어디 있겠어. 회 맛을 알고 회를 먹나? 고추장 맛으로 먹다가 회 맛을 알지. 처음에 두리안 맛을 누가 아나? 어쩌다 한번 먹다가 두 번, 세 번 먹으니까 나중에 먹을수록 그 맛을 알지. 돈을 벌다 보면 돈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돈의 실패와 성공을 하면서 돈을 배워가지요. 어떻게든 돈을 알아야 되고 또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돈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돈을 벌었다가도 일단 돈이 생기면 돈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 버려. 그래서 기도하며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고 또 양심 앞에서 알아야 돼요. 문제는 진정한 부자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미국의 야곱 니들만 교수가 돈과 생의 의미라고는 Money and the Meaning of Life라고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빌이라고 하는 학생이 한 고백이 재밌습니다. 나는 그동안 한 번도 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무심코 공기를 들여 마시고 무심코 음식을 먹듯이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다뤄왔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현대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왜 돈이 필요한지 생각 없을 겨를도 없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해도 벌고 불행해져 보고 싶은 겁니다. 재벌들의 아들들이 자살해 죽는 것을 보고도 재벌에 대해서 아들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게 현대인들 아닌가요?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연 돈을 알고 있나요? 돈을 알려고는 하나요? 무조건 많으면 좋은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며 살진 않나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같은 것이지요. 누구나 돈은 필요로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하지요. 벌다 보니 돈을 내 살려고 하지 않아도 돈을 내 살고, 돈이 많이 벌리면 좋거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성도에게 물질관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받고 넣는 게 뭔지 아세요? 물질관. 이전하고 달라요. 헌금도 달라요. 기쁨, 정말 기쁨, 눈물이 날 만큼 기쁨. 그러면 진정한 부유함이 뭔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진정한 부유는 마음의 부유함이에요. 마음에. 세상에 돈은 많은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돈은 없는데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저 두아디라 교회는 돈은 많은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서문학교는 돈은 없는데 사실상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지요. 한 졸부가 포르쉐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비싼 차에 포르쉐에 문짝이 떨어져 나간 거야. 내 차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래서 경찰이 와서 여보세요. 당신 차 문짝이 떨어진 것만 보고 당신 팔이 떨어져 나간 건 못 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내 팔이 떨어져 나갈 때 내가 차고 있던 롤렉스 시계도 지금 없어졌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있어. 톨스토이가 쓴 충분한 땅이라는 곳에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아내와 늘 땅을 가지기를 원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욕망으로 사로잡힌 마틴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30에이커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140에이커를 사들이고 그 다음에 250에이커를 또 사들이고 그런데다가 3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땅을 파니까 또 거기 가서 300마일 떨어진 곳에 가서 큰 농장을 샀는데 그 농장을 왔다 갔다 농사 짓고 다니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가 죽은 후에 길이 7피트, 넓이 4피트, 깊이 6피트에 무덤에 묻혔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틴에게 마지막 충분한 땅이었으니까요. 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유함은 믿음의 문제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있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면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제가 몇 번 가서 잘 알아요. 그리스 여행을 보면 아는데 거기에 가면 성경에는 없는 네아폴리,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등의 도시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의 대부분 지역인데 원래 로마의 원론에 속한 영토였어요. 구약의 마카비서에 이 마게도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 39절에는 놋 같은 나라로 표시되어 있고 8장에는 거친 수염소로 표현되는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뿔이 하나 있는데 그 뿔이 꺾이고 그로부터 네 뿔이 나왔다 그랬어요. 네 뿔 중 하나가 힘이 강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한 왕이 나왔다고 했는데 알렉산더 이후에 네 장군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갖다가 뿌린 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2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실래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시련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시련. 가난이 얼마나 가난하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근데 어떻게 시련과 이런 극심한 가운데 넘치는 헌금을 했지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5절에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최고의 드림은 돈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자신이 드렸다면 헌금은 못할 게 없죠. 헌신이 무엇인가요?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보다 헌신이 앞서야 하는 겁니다. 나는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헌금은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헌금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가난해도 헌금이 먼저요. 용돈은 못 줘도 헌금이 먼저요. 농사가 흉년이 들었어도 헌금이 먼저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헌금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세 가지 특성을 주었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1장 26절에 말했고 창세기에. 둘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고,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린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번역에 따라서 cultivate, 경영하다, 농사를 짓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했다고 보는 사람은 그 다스리다는 말에 그 cultivate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몇 군데로 확인합니다.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창세기 27장 28절 여러분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이게 원하노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회개한 유다에게 한 약속이 이사야 30장 23절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한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 말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풍성하다는 건 물질의 풍성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 분명해요. 오늘 실제로 뭐라고 그러세요? 오직 너희는 믿음의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저희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제일 공로자 중에 한 분이 김학실 권사님이에요. 늘 가까이 가면 몸에서 냄새가 나요. 목욕을 안 해서. 천한 여인이에요. 정신도 온전하지 않아요. 제가 왔을 때 이분이 땅을 바친다고 그랬다 안 바친다고 그래서 막 그럴 때인데, 우리 이 위에 땅 여기 이거 그때 평당 15만 원에 샀는데 1300평을 그분이 바친 1억으로 샀어요. 이걸 1000만 원을 치면 130억이고 조금 싸게 치면 100억은 돼요. 제가
1억을 한 분에게는 7천만 원 주고, 한 분에 2천만 원 주고, 한 분에 1,000만 원 주고 1억은 주의 종들을 주고 다니셨어. 근데 하루는 와서 막 그 목사님들이 흉을 봐. 내가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런 목사님들에게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정색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의 종 아닌가요? 나는 뒤통수 얻어맞았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헌금을 이제 자기 꿈에 3억을 준다고 그랬다고 3억 받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3억 한 2, 3천 받아준 것 같이 느끼는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때는 집사였어요. 바치시려면 기쁘게 바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무슨 생색내고 해요. 또 그러면 그분에게 복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땅을 계약해서 다 팔아줬는데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 올 때 제일 먼저 자기가 갖지 않았어요. 먼저 교회에다가 1억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11조를 안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생명이 들어갔는데 호흡을 안 할 수 있나요? 기도해야지. 근데 자기가 무슨 11조하고 생색내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물질적으로 부한 자는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그의 물질의 풍요를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영적으로 부한 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의 영의 풍요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부름을 받았다. 오늘 15절에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니라. 광야에 만나를 두고 한 말 같지 않으세요? 많이 거둬도 물이 돼서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만약 일주일밖에 먹을 것이 안 남았으면요 신세타령하고 불안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Give us our daily bread. 매일의 양식을 달라. 이게 기독교 원리예요. 어려울 때도 지나고 보니까 남지 않았어요. 평소에 많은 것 같아도 남지 않았어요. 모자라는 것 같아도 남지 않았어요. 미국의 철학자 마르쿠제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풍요한 감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풍성한데 가난해요.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심한지요. 다 열등감과 절망감이 있어. 나는 왜 저런 자동차를 못 타나? 나는 왜 용돈을 적게 써야 되나? 나는 왜 맛있는 거 못 사 먹나? 나는 왜 비싼 핸드폰을 못 사나? 그러지 말아요. 진짜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나는 대학교 다닐 때도 구두가 없어서 흰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대학교를 종로바닥을 누벼도 창피하지 하지도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예수와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영어 단어 외우고 피아노 치고 철학을 얘기하고 공부하고 번역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게 막 창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꿈과 비전이 있어 늘 마음속에.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지. 히말라야 산도 한 걸음씩 올라가지 열 걸음 뛰어서 올라간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 좋지 못하고 가정의 백그라운드도 안 좋아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 살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IMF 때 이상하게 성탄절에 자선 낭비가 제일 많이 돌았다는 말이 있어요. 풍성한 민족이란 증거거든. 우리 조상들은 물산 장려 운동을 우리 기독교인들 앞장서셨어요. 나라 빚을 갚아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풍성해요. 세계를 놀랍게 한 가장 큰 사건이 하나는 3.1운동이고 그리고 하나는 IMF 때 금목이라고 그래요. 나도 그때 반지 다 내놨어요. 얼마나 세상이 놀란지 아세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반지는 쏟아져 나왔는데 금괴는 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교회가 금괴 바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IMF 때나 코로나 전국에 우리 교회만큼 헌금 잘하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IMF 때 교육관을 옆에 지었어요. 저는 그때 적금 연금 다 예약해서 바쳤어요. 우리 사라 미국 유학 보내놓고요 한 달에 200불에 300불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비참했어요.
청바지 하나 못 사 입혔어. 작년에도 은퇴를 1년 남겨놓고 공사하니까 내 친구 목사님이 야 이 미친놈아 어떻게 은퇴하기 1년 전에 공사를 다 하니 그러더라고. 또 뒤에 땅도 좀 샀어요. 또 버스 한 대도 사고 청년부 전용차도 한 대 샀어요. 올해 나머지 공사 마치고 갈 텐데 내가 이 본당 리모델링하고 뒤에 땅은 더 이상 안 살려고 그래요. 후임자가 와서 해야 돼요.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처럼 풍성한 성도요 풍성한 교회라고 믿어요. 저 교육관을 질 때 나는 죽도록 고생했지만 또 교육관 짓는다고 핍박하는 분이 있었어요. 막 안 좋은 소리 하게요. 그러면 너는 왜 기업은 키우려고 그러니? 저 교육관을 그때 안 짓으면 절대 우리 교회 부흥되지 못해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바실이라는 분의 말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찬장에 곰팡이가 슬고 있는 빵은 굶은 자들의, 굶주린 자들의 빵입니다. 당신 옷장에 입지 않고 있는 옷은 헐벗은 자들의 옷입니다. 당신 금고에 녹슬고 있는 금은 가난한 자들의 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지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부유해진다면 하나님 영광을 냈어야 되고, 혹 내가 의롭게 살다가 가난하다면 그것을 영광스러운 줄 알고 살아야 한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비록 아직 우리는 가능성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저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풍성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약한 자 도와주고 평생 굶주린 자 하나라도 먹여주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나도 이 땅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후임자로 결정된 김한원 목사님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김 목사님은 가신 교회에서 12년 만에 교회를 3배를 부흥시켰습니다. 특별히 30, 40대를 제일 부흥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후임자를 원래 부목사님 중에서 뽑으려고 하지 않았고, 이번에 안 되면 이제 내려갈 마음은 있었어요. 또 외부에서 훌륭한 교회에서 훈련받은 부목사, 또 우리 교회 출신의 부목사 등등 다 고려 대상이 됐는데, 첫 번째 분을 우리가 모시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 두 번째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은 내가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를 올 수 없다고 진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실의 힘이 그분을 모실 수가 없게 됐는데, 우연히 이 목사님을 생각하고 알게 돼서, 그러면 가서 김한원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긍정적이라는 놀라운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설교도 저보다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천천히고 후임자는 만만인 목사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설교도 잘 하시고 신선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특별히 30, 40대 청년부의 새바람이 일어나는데 총력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김한원 목사님 여러분들이 다 뒤에 사인도 해주시고 미리 사인해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청빙위원과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리 교회 유임 목사로 청빙 결의를 했어요. 아마
제일 가슴이 뛰어야 할 분들이 우리 청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다 거의 청빙 종이에 사인하고 가시면 고맙겠어요. 모처럼 만에 여러분을 뵀어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여러분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각자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로 교제도 나누시고 이야기하시고 또 인사도 나누시고 함께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